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중요한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한 죄가 들어오는 사건과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건과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의 이 네 가지 사건을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이 그 아들 둘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둘째로 나온 야곱을 택하시고, 또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정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얻은 먼 민족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네 명의 족장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내용은 야곱이 장사 지낸 사건과 또 요셉이 그 말씀, 아버지 이혼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되고, 야곱이 장사 지낸 후에는 형들이 이 아버지도 없으니 요셉이 동생이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 하든지 힘들게 하는 형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울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과, 그런 요셉도 결국은 애굽에서 그가 110살에 이 생을 마감하죠. 이런 사건들,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50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이 야곱이 49장 마지막에 보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요셉이 죽게 되자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정말 그 애굽의 총리이면서 지금 애굽 땅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시체에 의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때는 전부 미이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유언이 바로 그 헤브론 막벨라 그 굴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장사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또 애굽에서 좋은 아주 고위층의 사람들, 왕이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더운 주방이기 때문에 시체를 향으로 미이라로 만들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는데 향으로 처리하게 했는데 이게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또 그걸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한 다음에 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바로 야곱을 위해서 곡을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일 동안 곡한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평민들이 이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는 왕이나 왕족이나 아주 귀한 신분의 사람들 경우에 70일 동안 이렇게 곡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애굽의 큰 높은 왕족도 아니고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온 목축업을 하는 사람일 뿐인데도 이렇게 왕족의 대우를 받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요셉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비록 정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주목받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야곱은 그냥 왕족의 수준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정말 여기서 중심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시조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야곱의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25장입니다. 그 엄마의 뱃속에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5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9장에서 그 야곱이 죽는 것까지, 그러니까 25장부터 49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중에 25장이 야곱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네 명의 족장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비중이 있고 가장 중심적이고 그런 것은 바로 야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떠난 장래의식도 애굽,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왕족의 수준에서 그 장사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이 오늘 본문에 있어 보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의 야곱이 죽은 장사길을 가는데 그냥 가나안 땅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곡하는 기간 70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의 귀에 사람들을 통해서 귀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직접 가서 얘기하지 않고 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관계가 나빠서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은 자손들은 직접 그 망자의 그 식구들이 왕이한테 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지 않고 그렇게 왕한테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게 하신 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아버지 그 묘실에 장사하라 해서 내가 올라갔다가 다 끝난 다음에 장사 끝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거 다 식구들 다 몽땅 올라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었겠지만 그는 분명히 내가 장사 지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그대로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맹세대로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국무총리가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은 한 거지만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과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또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의 온 집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지 몽땅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느냐?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놓고 몽땅 다 갑니다. 아니 이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 연상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온 식구가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뒤를 또 누가 쫓아와요? 병거와 기병이 100만 명의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는, 이건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장래 이 진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보호하고 호위하는 그 모습이지만 이건 뭐 출애굽을 미리 그 장면을 보여준 것 같은 아주 엄청난 그 이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도착한 것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 가서 거기서 일단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고 거기서 7일 동안 애곡한 거죠. 다시 넘어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애곡을 했을 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하는 걸 보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와 이거는 애굽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큰 애통이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하기야 뭐 그럴 거예요. 저 중국 가서 놀란 게 어디에 불이 났다. 한번 불이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가서 다 와서 봅니다. 뭐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있고 뭐 TV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옛날엔 뭐 일이 없잖아요. 구경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면 막 전부 그냥 난 중국에서 불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가서 불 꺼주든지 막 그거 도와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다 구경해요. 야, 이 사람들 참 그런 걸 보니까 아마 옛날에는 좀 그랬으리라 생각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있어도 아마 스마트폰 보든지 그걸로 찍거나 하거나 막 이럴 거라.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보니까 30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그때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12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이거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내용이죠.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렇죠. 사실 여기 막벨라 밭 그 굴에 장사라 그 수많은 애굽의 원로들 높으신 분들 몽땅 내리고 군사 기병들과 함께 다 여기 왔을 때 야, 그 가나안 땅이
장사하는 데가 아주 뭐 대단한 데나 보다 하고 전부 그런 생각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시골에 또 이 밭 옆에 있는 그 굴이 있는데 굴에 거기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 먼 거리를 갖다 이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왔나? 그들이 허탈하고 왜 그랬나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이 땅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막벨라 이 굴을 이것도 얻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때 조그만 땅 하나 막벨라 밭 그 땅과 그 굴 그거를 갖다가 산 게 그게 이제 미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주 그냥 작은 요것이지만 그 지금 야곱이 죽은 벌써 3대 아닙니까?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들은 그 땅덩어리 하나 막벨라 밭 그 굴이 있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자기와 그 아내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그 아내가 묻히고 그다음에 지금 야곱과 그 아내는 레아죠. 그가 같이 들어가고 라헬은 길거리 베들레헴 길에서 길가에 묻혔고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기 이런 조그만 데 하려고 이렇게 애굽 총리고 그냥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초라하게 이걸 지내나 하고 속으로는 다 비웃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주신 비전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왔고 바로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태생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그 길을 만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이제 그 자기네들의 방패막이 됐던 아버지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들은 요셉을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믿지 못할까요? 자기네들이 요셉에게 정말 주기로 했고 정말 용서받지 못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이제 미워하고 우리를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는 거죠. 그 말을 전했더니까 뭐라고 전합니까?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야곱이 요셉의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자기네들도 낳아준 12아들 모두의 아버지일 텐데 여기 요셉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야곱의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사실 우리도 야곱의 아들이지만은 우리들의 아버지지만은 아니 야곱은 사랑하는 건 당신 아니요 요셉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해서 말하시길 뭐라고 그랬냐면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고 요셉에게 그 말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말이 감격이 돼가지고 야 아버지가 다른 우리 형들한테 용서하라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 내용은 아니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 형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걸 할 때는 다 아들이 다 있는 데서 양쪽 다 있는 데서 그걸 얘기를 하는 법이지. 야곱은 요셉은 없는데 자기네들 가해자들만 있는데 걔네들만 보고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따라서 이거는 그들이 자기네들이 피할 길을 만들려고 뭐 야곱도 없겠다.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형들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 그랬어요. 이 형들이 보기에는 내가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느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좀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자기는 이전에도 바로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려 먼저 보내시면 바로 우리 형들 우리 식구들을 다 안전하게 오게 하도록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까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요셉이 왜 울었을까 하는 것은 이들이 자기는 사랑과 용서를 그에게 베풀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이것이 두려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형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걸 보고 정말 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우는 것이 이렇게 이거 형들을 보고 우는 그 마음은 정말 예수님의 심정과 같은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마리아가 땅에 엎드려 울며 주님이 먼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때 하고 울고 얘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시면서 그 나사로 있는 곳에 가자. 그래서 나사로의 그 돌문을 치우라고 하고 나사로는 나오라 하고 살렸던
역사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말을 들고 울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운다는 거 예수님도 울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우는 것을 봐요. 근데 울음이 없다 그런 것은 이거는 좀 감정이 메마르거나 아니면 무표정하거나 무감각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수님도 울었는데 또 누구나 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울었는데 이거 보면 요셉의 그 마음과 심령이 아주 풍부하고 또 울었을 때 내가 억울해서 운 것도 아니고 정말 형들이 내가 이렇게 형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와서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우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진정한 그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그렇게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에 직접 나가서 얘기하지도 않았고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과 오해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용서함을 그걸 감추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솔직히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죄성을 받고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앞에서는 그랬죠. 당신들은 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 구하러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보호하고 기르겠다. 이렇게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그 그림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 그 후손, 그 대를 잇는 것은 유다가 됐지만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처럼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굶어 죽게 돼 있던 그들을 정말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했던 그 요셉이 예수는 은 30에 팔렸지만 요셉은 은 20에 총으로 팔렸지만 그를 통해서 온 애국과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한 110세를 살았고
그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에는 자손 3대, 그러니까 아들 손자 가지고, 또 그 큰아들 므낫세도 아들과 아들 마길과 그의 아들들, 이것도 3대죠. 거기까지 양육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우리가 보고 그가 110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자, 24절로 26절까지 이제 마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가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그 얘기가 끝납니다. 자, 요셉은 비록 그가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 죽었고 그 자손들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장사하고 거기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임종 때 요셉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자손들이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바로 요셉의 그 유언대로 그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장사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그들이 안 해주면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의 임종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손이 떠날 것, 너희들 여기에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장사를 지냈다는, 바로 그 믿음이 실존이 되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창세기 50장에 이 모든 사건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이 후 사건이 바로 한 300년 후에 일어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기익은 사건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모든 여정은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빅 플랜, 하나님의 설교들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또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